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됐지요. 사단인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참 집요해요. 마귀가 집요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집요한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따먹어라 했더니, 이거 따먹으면 하와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했더니 뱀이 거기서 그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또 물어. 그거 따먹어도 돼. 안 죽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선과 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자꾸 꼬드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좀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이 마귀의 말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이 마귀가 한두 번 꼬시니까 자꾸 꼬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넘어가게 돼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눈이 뒤집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마귀가 마음을 다 이렇게 건드렸더니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니 눈이 싹 바뀌어. 눈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당신 먹어봐 했더니 죄를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늘 공격하는구나. 늘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 그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해 내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죄를 지었더니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나면요 큰 상처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임해.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좀 힘들고 괴롭습니다. 상처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 짓다 보면 무뎌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죄 속에 팍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처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이죠. 이 수치심, 우리들에게 죄 지면요 수치심에 몰려올 때가 수치심.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치심.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뭐 수치심을 특별히 당할 이유가 있나요? 부부인데. 근데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별로 없어. 그 아담과 하와 신방에서 둘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죄 짓고 나서 수치심을 탁 느낀 거예요. 부부간에도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가서 볼일을 봤어요. 근데 별로 부끄럽지 않더라고. 왜?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근데 누가 저쪽에 있으면은 부끄러워. 수치심을 느껴.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뭐 동물, 식물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수치심을 그냥 확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 풀렸고 치마로 삼았다더라. 아니 부부가 잘 사는데 잘 살면 되지 왜 수치심을 느껴?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수치심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래전 통계인데 자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충청도가 가장 높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충청도는 양반 지역이에요. 양반 지역. 근데 이제 사회가 막 변하고 발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말이죠. 나이 드신 이 양반 체면을 딱 지키고 사는 그런 분들은 이 사회 적응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적응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부모님에게 좀 잘 안 된 집안에 그 부모님에게 막 뭐라고 막 부모님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어르신들이 말이죠.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이 자존심이 확 낮아져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내가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고. 자식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농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다는 통계에 그게 나와요. 수치심. 다른 사람 보기에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름대로 그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했더니 금방 말라가지고 금방 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또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가죽옷이 참 이게 든든하잖아요. 햇빛이 쬐도 별로 이렇게 잎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부끄러운 데가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냐면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가죽옷을. 저도 처음에 좀 목회하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을 겪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힘들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얼굴에 금강석을 주셨다. 금강석을 주셨다. 그 얼굴에 그분 말씀으로 뭐라냐? 얼굴에 철판을 깔아줬다. 철판. 얼굴에 철판을 깔아줬는데 그럼 선배님 그러면 철판을 깔아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철판을 깔아놓으니까 누가 와서 막 침을 뱉고 그래도 내 피부에는 집착 안 다니까 철판이 막아주니까 좋더라.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네요. 그랬어요. 그 수치심을 받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죽옷은요, 짐승의 그 생명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심을 다 주님의 은혜로 가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전 참 부끄러운 존재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부끄러운 걸 다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을 느낄 때 또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치유해 주시는 은혜.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책감 때문에 그 옛날에 지었던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뱀의 꼬드김 때문에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숨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걸 또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옛날에 지었던 죄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자꾸. 또 기억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 기억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 마음속 깊은 곳에 옛날에 지었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신앙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을 했더니 한참 그 얘기를 들었던 동료 신앙인은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죄책감에 빠진 사람에게 기도를 좀 한참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죄책감에 대해서 자꾸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상담을 받은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상담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죄책감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떻게 응답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자꾸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거 난 모르겠는데? 그거 난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번 잊어버리시면 우리보다 확실히 잊어버리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다 그래서 간과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가운데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도행전, 우리 기억에는 그 죄가 기억이 계속 나는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는데 하나님은 간과하심으로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 확실한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분의 간증이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간증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에 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줄로, 사해 주셔서 잊어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때 마귀가 자꾸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죄책감을 또 느끼게 하고, 끌어올려서 또 느끼게 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 잊어버려.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 마귀가 자꾸 어떤 때는 또 꼬드길 수 있어요. 물론 죄가 완전히 회개가 안 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없어졌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여기 말씀 가운데 수치심이 임하고 죄를 지니까 죄책감이 임하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거기서 그렇게 뭐 아담이 크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말씀으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 우리가 살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때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또 조그만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크게 일하셔야 우리가 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앞길을 다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그마한 일이고 그거 기도지. 그 기도에 대한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그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치유받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승리자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죄가 들어오면요 자꾸 사람이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받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 걸린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빨리 많이 이렇게 치유가 안 되니까 돌아와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암병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도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질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더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사람이 이 두려운 마음, 공포심 이게 얼마나 참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죄 때문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치유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분노 감정이 확 들어왔어. 분노 감정이.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아담이 내가 이렇게 선악과 먹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상대방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 자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은 죄죠. 그러니까 자꾸 분노 감정이 생기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꼬집어서 막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노 감정. 죄 때문에 얻어진 분노 감정. 자기가 지은 죄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죄의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자꾸 전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말세 때 우리가 요즘에 말세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때는요 분노의 감정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세 현상이라는 거, 이게 분노 감정이, 아니 세상에 이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놓고서 그 아내에게 분노 감정을 막 폭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분노 감정에 휩싸여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3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분노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노 감정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그래서 승리했어요. 다윗은. 로마서 12장 우리 성경 말씀 다 한번 보실까요? 찾아서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7절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원수를 갚으신대.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줘야 진짜 갚아주시는 거지. 원수를 갚으신대. 원수를 진멸하신대.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하면은 원수의 머리에 뭐를 얹어놓는다는 거냐면 숯불을 얹어놓는데,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머리가 뜨거워서 타서 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쓰셨어.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또 기도하면서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갚으면 갚아지는 줄 아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마귀는 확실하게 이 진멸을 시켰어요. 확실하게 심판하셨어.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꼬셨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확실하게
창세기 3장 말씀에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반드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치심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분노 감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